네, 오늘은 에스겔서 28장,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이나 이런 말씀처럼 두로 왕에 대한 예언, 신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얼핏 보면 이게 사탄을 얘기하는 것인지 두로 왕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중복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날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그 멸망만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원리가 느낌이 딱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서 씌워져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도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 내 모습에 하나님이 이렇게 겹쳐 보이죠. 뭐 예수님이 겹쳐 보이든지. 그런데 또 내가 막 사탄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사탄이 내 안에 이미지로 이렇게 겹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딱 느낌이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두로 왕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27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온전한 아름다움, 두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치들을 발휘할 때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다르지만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 본분과 역할에 충실해서 자기 값어치, 자기 본분, 자기 아름다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일깨워서, 영혼들을 깨워서 그들을 자극시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나 또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역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온전한 아름다움을 이룬 사람에 대한 이야기, 두로 왕을 두고 두로 왕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면서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너의 그 많은 지혜 그리고 너의 많은 그 재물로 네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라고 그렇게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해양 무역, 지중해의 패권을 잡고 해양 무역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은 어떤 그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 국가로도 보이면서 또 한 개인으로도 보이는 겁니다. 아주 온전하게 성공적인 그런 어떤 성취를 이룬 어떤 사람,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겹쳐서 보이면서 또 그 속에 이제 타락한 천사인 그룹인 그 사탄까지 겹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은 그 세 가지가 같이 거기에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로 왕은 정말 해상 무역, 바다의 왕자처럼 그가 군림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신의 자리에 앉혔다. 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분야에서 잘 나가거나 최고가 됐을 때 내가 이 분야의 신이야 라는 그런 얘기는 농담 섞여서 하죠. 근데 정말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지게 된다면, 이 교만이라는 말은 꼭 하나님과 관련돼서 씁니다.
인간 앞에서의 교만이라기보다도 신 앞에서의 교만.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신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몰려들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치 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득문득 느껴질 때 우리 스스로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영광을 받지만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반사 하나님께 이렇게 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차고 넘쳐버리지 않도록 균형을 잃고 치우쳐버리지 않도록 스스로가 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국가도 그와 같고 또 한 개인도 똑같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신 앞에 늘 겸손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분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분이고 그분에게 내가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로서 만족하는 내 위치와 본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는 자기 위치 본분을 떠난 천사, 자기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리에 앉혀놨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로 왕도 그 당시 때는 아주 제일 잘 나가는 그야말로 제국 부럽지 않았죠. 지금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을 이룬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이상의 자기들은 어떤 부와 명예와 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정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 인간은 그 자체로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앉음으로써 큰 불경을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한순간에 꼬꾸라지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롱 섞이듯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어디 한번 보자. 네가 그 모든 사람 앞에 처처히 짓밟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네가 하나님인 채 하는지 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과 또 일들, 사업들, 삶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자의 관계, 또 모든 인간관계, 교회 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워가고 만나가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은데 사람한테 하는 것 같고 또 사람한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사탄한테 하는 것이 사람한테 하는 것 같고 또 사람한테 하는 것이 사단에게 하는 것 같고 이게 이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하는 채에도 그게 사람한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가려내야 됩니다. 지혜의 영, 또 영들 분별함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이게 인간적인 것이고 이게 육신적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자기를 드러내미고 자기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들도 언뜻 문득 느껴지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늘 이건 내가 사탄한테 속았구나, 내가 사탄한테 넘어갔구나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가려내고 분별해내고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내가 항상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소에서도 제사장은 항상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떼면 그 모든 것들이 제사를 드릴 때 다 오물이 끼고 찌꺼기가 끼면 다 제거해야 됩니다. 성소 안에도 촛대가 7개의 불이 켜 있는데 그 초에 심지가 있고 불을 켜면 당연히 끄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초의 심지를 늘 관리해 줘야만 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름이 떨어졌는지 24시간 한순간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했단 말입니다. 또 번제를 드릴 때 그 불도 항상 그 불씨를 관리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쉼이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야만 늘 거룩하고 온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항상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인 채 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목회자부터 더 중요한 역할과 위치, 더 온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람일수록 스스로가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비참한 말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이것이 19절까지 얘기하는 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 도장이라는 건 그 중동의 문화 속에서 이 인장 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인장 반지. 어떤 도장을 찍을 때 인장 반지를 찍었으니까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얘기하는 듯 하면서 또 사탄에 대한, 천사에 대한 얘기인 듯 하면서 이게 분간할 수 없게 섞여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완전한 도장이었다라는 것은 이 도장이라는 것은 이게 나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내가 허락해 줄게 하면은 이 도장을 주거나 찍어주면 그냥 그 자체가 모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위임받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도 바로 그런 위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장반지처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교만을 얘기할 때 인간의 범죄를 얘기하면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듯 하면서 에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것을 지키는 그룹, 천사 얘기를 해요. 이게 천사가 원래 그 이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똑같은 일을 범한, 그러더니만 사탄한테 속아서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을 겪게 됐다. 이게 창세기 2장 3장의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노릇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결국은 그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줬고 그에게 지혜와 또 온전한 아름다움 완벽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불의를
나타내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그랬었고 그 사탄에게 속아서 최초의 에덴에서 인간이 그랬고 지금 두로 왕이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오늘날 누군가가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도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타락한 천사나 타락한 최초의 인간은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추방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추방. 결국 결과는 추방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도 그 교만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고 지금 두로 왕도 정말 그 부와 명예를 얻고 교만해서 결국 너희들도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페니키아인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 두로라고 한다면 그 위에 한 40km 정도 위쪽에 있는 시돈도 그 페니키아인들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시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전염병과 피와 칼이 그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주변 국가들을 쭉 열거했잖아요. 그 열거한 나라들이 너에게 가시 역할을 했다. 가시. 그런데 이 찌르는 가시가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니까 찌르는 가시 다 뽑아내버렸고 이제 없게 될 것이고 흩어진 이스라엘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돼서 이제 평안히 살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온 세상의 교만을 깨뜨리고 온 세상의 죄악을 뽑아내고 가시 같은 모든 죄악들, 불의들을 다 뽑아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 어떤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언제든지 항상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완벽히 보지 못했지만 먼 지평선 너머에 점 하나를 보면서 배가 오고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배가 유조선인지 고깃배인지 모릅니다. 너무 멀리 봤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먼 미래에는 이와 같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한순간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이 하나님인 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뿐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자기의 본분과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기에서 자기의 본분과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서 마지막 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두로왕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최초의 인간의 범죄 속에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타락한 천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안에 사탄의 그늘이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에덴에서의 범죄한 인류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우지는 않았는지 두로 왕의 교만 속에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늘 살피게 하사 이 모든 일들을 저주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 여기게 하시사 우리 안에서 벗겨내게 하시고 제거해내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고 아무리 사탄이 부추기고 또 세상에 부추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불경한 것들 우리 안에 눈꽃만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속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위치에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즉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징치하여 주셔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훈련된 온전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위대한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들에게 정말 각자의 고유의 아름다움이 정말 온전하게 창조되어지고 발휘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본분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